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 성도들로부터 코로나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그래서 오늘 빈자리가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지금 코비드는 어떤 우세종이 어떤 종이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혹이나 여러분에게 폐가 될까 봐서 먼저 4차까지 다 예방주사를 맞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우세종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그 영향력이 다른 바이러스에 비교해 보면 1000배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다른 감염의 전파력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오미크론에 여러분이 감염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영향력이 10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힘들어하고 있죠. 오미크론의 두 번째 특징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 자체를 50% 정도는 알지 못한답니다. 아예 감지하지 못한대요. 그러니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증상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렸는지 오미크론에 걸렸는지 어째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한참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휴가가 끝나고 또 많은 분들이 추석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또 인사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접촉은 좀 피하고 삼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간 계속 살아있는 것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힘든 그런 전국을 지나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의 생명력은 그 생명력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아무리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렁이만 밟아도 살아있는 지렁이는 꿈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것은 호흡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다고 하면 호흡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며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한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판단할 때 뭐 눈도 열어보고 다 해보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이 멎었는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무려 높이가 110m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의 높이가 110m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지름은 4.4m입니다. 여러분의 키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 이 나무가 얼마나 광대한 나무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약 한 8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0m나 되는 곳에 만일 약 건물로 친다면 3m 높이의 건물로 보고 40층이나 되는 건물입니다. 40층이나 되는 건물에 만일 동력을 통해서, 즉 모터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이 될까요?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삼투압의 방식을 통해서 저 땅속 깊은 곳의 물을 110m 끝까지 끌어올려서 이파리 하나가 빠짐없이 모든 이파리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식물이 어떻게 110m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식물은 땅에 있는 물을 자신의 뿌리로 흡수합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압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간 물은 중력에 의해서 자꾸만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물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위로 간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빨아 올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10m를 끌어올려서 모든 나무의 가지 그리고 이파리까지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살아있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교훈을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소영 성도님이 교회에 이렇게 예쁜 화분을 선물하셔서 이렇게 몇 주 동안 아름답게 강단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권사님이 화분을 얼마나 잘 돌보셨는지 이 화분에 물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물을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저 시흥으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이 화분을 누가 관리하는 뒤를 이어서 관리하는 분이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화분을 늘 보죠. 보면서 저는 이 화분이 참
아름답고 좋아서 늘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나무에 물을 누가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물을 주시고 이제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인 흙에 내리지 아니한다면 이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동백나무 분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백나무를 하나 꼭 키워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재를 하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동백나무를 제가 하나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동백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백나무가 지금은 엄청나게 귀하답니다. 옛날에 저희 남부지방에서 길렀던 동백나무는 무려 몇백만 원까지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카페에 가거나 동네에서 보이는 이 동백나무는 뭐죠? 라고 했더니 이건 변종이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백나무는 북부지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순수 우리나라 동백나무는 기온이 따뜻한 곳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윗지방에서 파는 동백나무는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되고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동백나무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동백나무가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희 고향에서 분재원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동백나무가 이렇게 민감할지 모르고 옛날에 왜 우리 마당들을 다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위에 흙을 덮고 화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동백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영하 2도 이하로 추위가 계속되더니 거기에 심어져 있던 모든 동백나무가 다 죽고 말았대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았답니다. 똑같은 곳에 심었는데 하나는 그냥 흙에 심었고 하나는 콘크리트 위에 흙에 심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슨 이유인 줄 아시죠? 한 나무는 저 지구의 지온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얼지 않았고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동백나무는 바로 그렇게 수분과 영양분과 지온을 공급받으면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떠한가요? 동물은 그러면 근원이 없나요? 욕심 많은 인간이 동물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 땅에 동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먹이사슬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인 인간은 이 동물의 먹이사슬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이사슬이 끊어져서 이토록 환경이 파괴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철학자들의 말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던져진 존재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독한 인생을 고아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연예인들의 고독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연예인들은 왜 고독사를 할까? 한때는 정말 많은 돈을 만지지만 어줍지 않은 연예인이 되어서 세컨잡이든 쓰리잡이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아무런 잡일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옷을 함부로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는 그 순간 그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면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정신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18세의 소녀가 영국의 국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영국의 국왕으로 임명을 받은 이 소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국의 국왕으로 임명을 받은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라고 이 소녀는 기도했고, 그리고 64년의 긴 세월 동안 영국을 아름답게, 그리고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한 왕자가 그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를 번영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뒤에 있는 책 한 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책이 이 나라를 이렇게 융성한 나라로 이끌었고 나에게 지혜를 주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가장 힘든 산업혁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의회를 만들고 의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해적의 후손이었던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나라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신사의 나라로 일컬음을 받을 만큼 훌륭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살아있음의 증거를 그는 삶 속에 또 영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 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만 두고 본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결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수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수년 동안 경건 생활에 힘썼지만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는커녕 내 스스로의 영적 성장은커녕 나의 인격의 성장은커녕 점점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의 제자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5장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염려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고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그들에게 노력을 요청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결과를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지요. 8절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파리 하나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죠. 어떤 나무의 열매도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열매는, 그저 이파리는, 그저 가지는 그냥 뿌리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투압의 방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서 먹게 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일찍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의 정신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듯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깨끗게 되어집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날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그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는 비바람에 의하여 꺾여지고 그리고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스스로가 버리고 교회를 스스로가 나가고 교회를 스스로 자신이 포기하고 마치 학원을 끊듯 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일부에도 새 가족이 오셔서 딱 앉아 있던데 저는 이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권면은 하고 그분이 전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그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각을 움직이셔서 그가 그 자리에 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무엇이 기준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곳에서 우리끼리 개토를 형성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제와 만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응징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그만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실은 나무가지가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사과나무처럼 다른 나무들처럼 2년생,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만일 작년에 새로 나온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정전하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포도나무를 정리하듯 잘라버리게 되면 그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년생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밭을 한번 보세요. 포도 농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밭을 한번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원가지 굵은 가지만 남겨두고 장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는 1년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 이름이 벵갈 고무나무예요. 그러면 제가 이 종이를 통해서 이 종이를 멋지게 색칠해서 벵갈나무 이파리처럼 똑같은 이파리를 그려서 여기에 꽂아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간 못할 만큼 제가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이파리를 멋지게 그려서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나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이파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채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저도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보화로도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사망이나 칼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듯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는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쩌면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어쩌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들이 영향력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글쎄 누구시지요? 라고 여러분을 몰라볼 사람들이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 쓸모없는 가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잘라버리셨어요. 두 번째 쓸모없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이었습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같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 있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는 정리하게 하시고, 떠나야 될 곳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내가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7절에 보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장의 주인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는다고요?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심히 슬퍼하셨어요.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넘치는 사랑이 매일 여러분 안에 새록새록 새로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이 희락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을 떠났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며 살아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나무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열매를 조금 맺기도 해요. 한 해를 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티기만 해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견뎌내기만 해도 이 무더위를, 이 장마를, 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기만 해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무언가 간구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간관계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도 모른 채 성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그리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목이 되게 하시며 또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양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